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올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좋은 계절 올을 맞이해서 우리 갈보리 일부 예배 온성로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주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에 대한 효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교회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른은 안수하고 어린이는 안고 안수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대통령 유세 5명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계속 TV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후보들하고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또 악수하려고 우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후보들이 전부 여기가 퉁퉁 부르터 있고 목이 전부 가려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좀 만져보려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앞에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그분을 만져보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님을 만지면서 안수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전부 어른들을 안수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켜! 예수님 지금 바빠! 어른들은 안수하기도 바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야. 그리고 어른들은 안수하시고 어린아이들은 다 품에 안고 안수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다시 말하지만 어른들은 그냥 안수했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나 안고 안수하셨어요. 더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딱 안고 어른들 막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 어른들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애들과 같아야, 어린아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 좀 오늘 성경적으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어린이날이면 생각나는 방정환.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막 어른들 잡아다가 일시키고 오직 어른들의 관심을 가질 때, 애들이 천덕꾸러기일 때 1923년 방정환이 버려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자, 그리고 1923년에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요. 그 잡지가 12페이지예요. 창간호예요. 세계에서 제일 얇은 잡지,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그가 만들어요.
박물관에 그게 있대요. 저는 못 봤는데 A4 용지 3장 이렇게 접으면 거기 12페이지야. 이게 지금 3장이거든요. 이런 잡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매달 어린이 사랑하자고 하는 그 잡지를 만들어서 보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얼마나 그 얇은 잡지가 영향권이 있었는지, 거기다가 어린이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갖고 하나씩 넣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래들이야.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에 들어있던 노래들. 예를 들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지. 그게 방정환이가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넣었던 어린이 노래야. 그리고 낮에 나온 반달은 윤영극 씨가 그 어린이 잡지에 기고하려고 작사했던 그게 그거야. 다 알아 우리.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이, 그게 한정동이가 그 잡지에 넣었던 노래야. 나의 살던 고향은 이원수가 그 잡지에 넣었던 노래야. 듬북새 이거 말이야. 최순애가 그 잡지에 넣었던 노래예요. 우리 민족이 아주 즐겁게 부르는 이 미녀들 노래들, 이게 전부 어린이라는 그 방정환의 잡지에 들어있던 노래들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에게는 3가지 특별한 특징이 들어있는데,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단순성이에요. 어린아이는 단순해. 아주 단순해. 응? 그냥 애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야. 100은 100이고 흑은 흑이야. 거짓말할 줄 몰라. 아주 단순해. 응? 백화점에 바지를 팔고 있는 아버지, 거기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던 조그만 아들, 둘이서 점포에 백화점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와서 바지를 사는 척 하고서는요, 그걸 입고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경비한테 도둑놈이다! 잡아라!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팍 쫓아가다가요, 가지고 있던 가스총으로 팍 다리를 쏴서 구멍이 뚫어져 바지에. 그걸 쓰러져. 피 흘려. 그때 그 조그만 아들이 가서 피를 닦아줘. 자, 이렇게 피를 닦아줘. 그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바지를 팔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왜 하필이면 바지를 쏴서 구멍을 내냐? 저 바지 도로 뺏어야 되는데. 그 어른은 피 흘리는 거 보지 않고 바지에 구멍 뚫어져서 손해봤다. 아들은 바지 구멍 뚫어진 거 보지 않아. 피 흘려서 닦아줘. 이게 어른과 같으면 천국 못 가. 아이와 같이 단순해라.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싸울 때 이탈리아 독립군들이 막 독일하고 싸우다가 숨어요. 근데 거기에 파르코라고 하는 아버지가 독립군인데 아버지도 숨어요. 독일 군들이 막 와 보니까 독립군들이 다 숨었어. 근데 그 파르코라고 하는 조그만 애가 있어요.
독일 군사들이 시계를 주면서 이 시계 너무 좋은 시계야. 넣어줄게. 독립군들이 어디 숨었니? 그랬더니 저기 동굴 저 속에 숨었어요. 가르쳐줘. 그래서 독일 군들이 가서 이태리의 독립군들을 다 잡아다가 전부 죽여버려. 저녁에 아버지가 숨어 있다가 집에 밤이 돼서 와보니까 자기하고 동지들이 다 붙잡혀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시계 하나 받고 가르쳐줬어. 아버지는 자기 아들 파르코를 끌고 냇가로 갑니다. 엄마가 여보, 아들 죽이지 마. 아버지는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산속에 가서 자기 아들을 쏴 죽여. 그런 얘기가 이태리 독립투쟁사에 나오는 파르코 얘기거든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로 다 잡된 거 버리고요. 단순해.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교회 할 일 있으면 다 집어치고 교회를. 단순해. 아주 단순하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 어린이주의를 키해서 우리 어린이한테 배워야 될 것. 어린이는 어른한테 배워야 되고, 어른은 애들한테 배워야 되고. 한번 어린이날을 기해서 미국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편지 좀 써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님께 편지 쓰는 거예요. 그게 책으로 만들어져 갖고 출판이 되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애들이 하나님께 편지 쓴 것 좀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볼게.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아이들이 단순한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아니면 그냥 유명하기만 한 분이에요? 그런 편지도 있고. 하나님, 왜 하나님은 TV에 한 번도 안 나오세요? 가끔 TV에 나와주세요. 애들 편지야. 하나님, 하나님이 쓰신 성경책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또 다른 책도 써주세요. 하나님, 왜 요즘은 다른 동물들은 안 만드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됐어요. 새 동물도 만들어줘요. 하나님, 토요일은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노는 날이에요. 하나님도 히브리어 배우느라고 고생하셨나요? 우리 고생하지 않고 말 배우는 방법 없나요? 하나님 영어 할 줄 알아요? 히브리어 배우지 않고 영어로만 하면 안 되나요? 또 어떤 어린아이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계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처럼 멋지게 일하지는 못할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바다를 가르고 빠져나오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하나님. 얼마나 아이들이 단순합니까? 천진난만해요. 우리 어른들 복잡해요. 그래서 천국 못 가.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흡수성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그대로 그냥 쫙 빨아들여. 자,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위, 비가 흘러내려요. 길바닥, 한참 있어야 조금씩 물이 스며요.
모래 쑥쑥 스며들어요. 바위 반들반들한 어른들 같아. 복음 증거에도 들어가지가 않아. 길바닥 같아. 한참 생각해보고 들어가. 모래 금방 흡수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한번 주일학교 애들 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한마디 한 다음에 누가 창조했어요? 그럼 100%가 하나님이요 이래. 그냥 전하는 대로 쑥쑥 들어가. 흡수성.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북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세뇌 교육시키는 거예요. 밥을 주면서. 누가 줬어요? 김일성 아버지가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대로. 누가 줬어요? 어버이 수령 김일성이요.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 남한은 미국이 도와주는 척 하고 와서 착취해가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아우 미국 나쁜 나라로군요. 팍 박혀.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어린아이들은 흡수성이 강해서 가리키는 그대로. 그래서 저 경주에 갔더니 불교가 경주를 불교 샘플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는 불국사가 있고 석굴암이 있고 첨성대가 있고 다 불교 문화. 그러니까 이 경주를 불교의 센터로 만들자. 그래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유치원. 그래서 불교 유치원 뭐 곳곳에 만들어갖고 애들을 전부 공짜로 공부시킨다고 그래갖고 그들에게 불교 교육. 애들 때부터. 왜? 애들은 단순하고 애들은 흡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여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니느웨도 범죄했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범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대로 그냥 유황불로 멸망시켰고 니느웨는 다 구원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냥 니느웨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를 다시 교육시키게 되면 다 어른들은 죄로 물들었지만 아이들은 교육시키는 대로 된다. 소망이 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다. 똑같이 범죄했는데 한 성은 다 살리고 한 성은 다 멸망시킨 것. 어린아이가 있고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분명히 니느웨 성은 12만 명의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어른들은 참 다스리기가 좋아. 애들 얘네들을 교육시켜갖고 히브리 교육시켜갖고 얘들이 나중에 데모하면 안 된다. 반발하면 안 된다. 싹부터 잘라버리자.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아이들은요 단순해요. 우리요 모두 좀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요. 그리고요 우리요 그냥 진리 말씀 아멘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흡수성이 강한. 그러니까 유아교육에 대해서 제가 작년 가정의 달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아교육 아이들을 언제부터 교육시켜야 되냐 그럴 적에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임신했을 때 제가 배가 이렇게 불러올 때 여기다가 리시버를 딱 배에다 대고 성경을 읽어주는, 태아부터 아기를 성경으로 교육시킨다, 태아부터 음악을 들려준다. 근데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그 어머니 태에 아이가 임신되어 있을 때 음악을 계속해서 들려줬다가 얘가 태어나잖아요. 그 음악을 들려주면 그걸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부터 교육을 시킨다 그러는 건데, 이스라엘은 아니더라고요. 여자들이 약혼하게 되면, 결혼이 아니에요, 약혼하게 되면 남자가 정해진 거니까 약혼한 날 저녁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욕하면서 자기의 아기가 들었을 방 자궁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그날 목욕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태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아이를 잘 하나님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날 목욕함으로 태아 교육이 시작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풍습이더라고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흡수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모방성이에요. 모방을 잘해요. 그대로 살아. 어른들이 사는 그대로 모방을 해요. 어쩜 이렇게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찰스 다윈이 쓴 글을 보니까 아이들은 태어난 지 9일 되면 촛불을 알아요. 49일 되면서부터 어머니를 알기 시작해요. 두 눈동자가 또렷해져요. 세계에서 어린이 교육의 대가가 페스탈로치죠. 유아교육. 그 페스탈로치가 그 3살 난 야꼬우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야꼬우하고 3살 먹은 애하고 이렇게 산에 등산을 하다가 거기에 돼지를 잡는 백정,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칼로다가 돼지를 찔러 죽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내려왔는데 그 아기 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 이상해서 페스탈로치가 문을 열고, 야꼬우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아빠, 나 야꼬우가 아니야, 백정이야. 그래서 돼지 잡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때의 페스탈로치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방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대로 하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 비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모방성에 강조점을 둔 것이 페스탈로치 유아교육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임신했어요. 음란해. 그 점쟁이한테 가서, 어머니가 가서 물어봐요. 애가 우리 집안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음란해요? 그랬더니 점장이가 딸랑딸랑 누구 닮았을까 점을 치더니, 당신 집에 외국인이 있어요? 아유, 없는데요. 우리 집안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요, 점치는데요, 이름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당신 딸이 지엠이 닮았대요. 지엠이 닮은 거야, 지엠이. 부모를 닮은 거야, 부모를.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당신 집의 딸은요, 발꿈마다 제기를 그래요. 좀 교육 좀 시켜갖고요, 제기를 이런 소리 하지 않게 좀 해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러더래, 전화에 대고. 제기를, 걔가 제기를 그래요? 제기를 이러더래. 응? 엄마 닮는 거예요. 응? 부모 닮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의 모방성이거든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인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초등학교에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데 교문 앞에 사람 모가지가 잘라져서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학교 오다가 기겁을 해요. 그 사건. 그래서 이걸 범인을 추적해 보니까 그 학교의 초등학교 애가 이게 동영상을 보다가 IS들이 사람을 죽여서 목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요, 고양이 목 자르는 연습, 쥐 잡아갖고 목 자르는 연습. 그러다가 자기 친구를 끌고 와갖고 목 잘라갖고 갖다 놓은 거래. 그게 일본이 난리가 날 때, 그때 내가 일본에 한번 신문마다, 저 일본만 모르기 때문에 읽지를 못했지만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녀들은 모방성이 있거든요. 우리 음악가 중에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정명훈이 배제 나왔어요. 그 세 남매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잖아요. 그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데는 엄마의 뒷배경이 있었는데 6.25가 났을 때 서울에서부터 부산만 남았을 때 부산까지 피난 가면서 피아노를 가지고 부산까지 피난 가. 그래서 부산에서 피아노를 가르쳐. 3남매를 다. 그리고 6.25가 끝나자 미국 뉴욕으로 가서 코리아 하우스 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가요, 여행 비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애들을 줄리아 대학에 입학을 시켜 가지고요, 엄마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3명의 뒷받침을 해. 그때 어느 날 여행 비자가 끝나 가지고 불법 체류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추방령이 내려요. 12월 31일까지 미국을 떠나라. 네 식구 다 추방령이 내려요. 그때 정명화, 정명은, 정경화 어머니가요, 얘들 음악 교육을 시키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얘들 공부시키고 싶어요. 사인 좀 해줘요. 사인 좀 해줘요. 그래서 명사들 600명의 사인을 받아요. 그래갖고 이민국에 갖다 주거든요. 그랬더니 이민국에서 그렇게 보더니, 아니, 당신의 자녀 3남매를 그렇게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유지들이 600명이나 돼요. 그래가지고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를 합법적으로 도장을 쾅쾅쾅 찍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게 신문에 보도되자 코리아 하우스가,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해.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참 찰 때. 그래서 고생이 끝나. 뒷받침 다 해줘.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를 만든 것,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단순해요. 흡수성이 있어요. 모방성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예수 닮으려고 모방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 흡수하고, 단순하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못 가. 우리 어린아이 같아지.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 제가 갖고 나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거든요. 아들아,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통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다. 아들아, 어려서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 그중 하나쯤은 말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예쁜 아가씨로 자랄 거야. 아들아, 목욕할 때는 다리 사이와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어. 치질과 냄새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거야. 아들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 주방장에게 간단하게 편지로 칭찬해라. 주방장은 자기 직업을 행복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너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을 거고, 네가 그 음식점에 가면 대우받아. 아들아, 좋은 거를 만나거든 반드시 추천해라. 너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할 거야. 아들아, 여자들에게 짓궂게 하지 마라. 신사는 어린아 여자나 나이 든 여자나 다 여자들이 좋아한단다. 아들아, 양치질을 거르지 마라. 빡빡 닦지도 마라.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이란다. 아들아,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친구들이 너를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내가 즐거워할 거야. 아들아, 하나님을 찾아보거라. 김용옥의 해설한 노자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이해한다면 30살을 넘으면서 너의 신앙은 차분하게 정착이 될 거야. 아들아,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마라. 굳이 일부러 피곤함을 만들 필요는 없단다. 아들아, 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거라. 사람에게는 일주일만 억지로 해보면 평생 뱃속이 편안하고 밖에 나가서 대변으로 창피당하는 일이 없을 거야. 아들아, 가까운 사람이라도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마라. 그 사람이 바로 내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란다. 네 앞에서 다른 사람 흉 보는 사람 접근하지 마라. 아들아,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청춘만큼이나 재미있단다. 겁먹지 마라. 사실 청춘은 청춘 그 자체 빼고는 다 별것이 아니란다. 아들아, 밥을 먹고 나면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어두거라. 엄마는 기분이 좋아지고 여자친구 엄마는 널 사위로 삼을 거야. 네 아내를 행복하게 할 거야. 아들아, 양말은 반드시 펴서 세탁기에 넣거라. 소파 밑에 도너츠가 된 양말을 흔드는 사나운 아내를 만나지 않게 될 거야. 아들아,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돈을 너무 멀리 하지 말거라. 너의 처자식이 다른 이에게 천재받는다. 돈만 아는 사람들이 멀리 한단다. 아들아, 네 아내를 사랑해. 네 아내의 사랑을 받게 될 거야. 아들아, 심각한 병에 걸릴 것 같으면 최소한 3명의 의사 진단을 받아라. 생명에 관한 문제에 게으르거나 돈을 절약하지 마라. 아들아, 오줌 눌 때는 바짝 다가가거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아들아, 연락이 없던 이가 찾아오면 돈 빌리러 온 거다.
분명하게 놓으라고 말해라.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린다. 될 수 있는 대로 돈 거래하지 말거라. 이런 편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것을 읽어봤거든요. 우리 귀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와 같이 단순하고 흡수하고 모방하고 이래야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